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우리 성도님께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 28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도 28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 278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73장을 찬송하시면서 구원 돌아오겠습니다.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옵기는 매 주일 매번 우리가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그 죄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지은 죄는 속히 주님께 속죄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비옵기는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 내에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리 반갑고 달가운 소리들이 별로 없음에 너무도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 상황과 그 세계와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셔야 했던 그 일들과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너지고 약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고민과 갈등의 문제들은 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내며 그 깨달음을 얻는 지혜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믿음의 용기를 얻는 이 말씀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오며 그 예물 위에 그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과 은사를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선용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기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을 위해 귀하게 더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전주 성결교회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인사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의 또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건강한, 우리가 기도로도 하나님께 아뢰지만은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더욱 건강한 우리 기도하시는 일에 그 사역에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그렇게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시고 말씀 주신 성령의 은사가 다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시 나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삭막한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요, 또 하나는 사해입니다.
두 바다는 똑같이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을 받는 바다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고기도 많고 강가에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사해는 더럽고 염분이 많아서 고기도 살 수 없고 새들도 오지 않고 생물들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똑같이 위에서 흐르는 요단강의 물줄기에 물을 받으면서 두 바다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갈릴리 바다는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가두지 않고 흘러내보낸다는 겁니다. 즉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들어오는 강물은 받지만 그 속에 가둬놓고 내보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즉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모르는 바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나 일반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고 사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은사를 받았지만 이것을 내 속에 가두고 있는 사해 같은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 주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하는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혼란을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찬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는 주님의 재림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다시 나타나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무장하여 하는데도 오히려 이미 받은 성령과 은사마저 까먹고 잃어버려서 아예 생각과 마음에도 없는 듯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면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성령 충만 속에 은사가 불리듯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핵심은 성령과 은사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시대나 일어나는 사건이지 오늘의 현대교회와는 상관없다고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과 은사는 주님 재림 때까지든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든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채워야 할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내가 남은 생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할 일이 뭐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그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꽁꽁 얼어가는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로 다시 회복시켜 신부단장하고 사명자가 되어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말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성도가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반드시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회가 현대화되고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종말에 사는 성도는 반드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것으로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받은 은사, 뭔가 예전에 받은 것이 있다, 그걸로 생활을 만족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높여주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성령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약의 말이나 신약의 말로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거룩한 자로 바꾸지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더럽고 추잡한 그런 것만 마음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별칭, 성령의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요, 응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로해 줍니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반드시 인격자이십니다. 지, 정, 의를 겸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를 겸하신 인격자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의 편식적인 밥만 먹는 그런 생활하고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통합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격자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왜 인격자로 변화됐을까요? 그에게는 선, 덕, 신, 은 네 가지를 겸비했습니다. 선은 착함이었습니다. 덕은 큰 덕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이었습니다. 은은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선, 덕, 신, 은 네 가지를 겸했기 때문에 인격자라고 불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191번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분이라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다고 해서 이거 받고 싶고 저거 받고 싶다 골라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이해하고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이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정도 알으면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입니다. 그래도 성령님을 초대 안 하실래요? 그래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시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 현주소를 보십시오. 열정적인 찬송 소리, 뜨겁게 기도하던 소리는 어디에 파묻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옛날은 지금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혼역이 판을 쳤죠.
초학병인가 그것도 판을 쳤죠. 흑사병이 판을 쳤죠. 엄청난 질병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뭐였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IMF도 겪었습니다. 그런 거 겪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행동 취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더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박수치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IMF 때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영적인 위기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 꺼진 사람, 불 꺼진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알기는 안다 이거요.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경험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내세우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심령에 꺼졌는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동안 코로나로 핑계로 너무 육신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성전 생활과 기도 생활, 전도 생활들을 못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 산속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인 성전으로 돌아가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에 올라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다락방 같은 성전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 말씀 들었으면, 승천하시는 주님 말씀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마지막 말세에 주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도록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내일 또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종말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복음인 계시록에서 성령 충만은 7영으로 표현했습니다. 7영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1장 4절에도 나오고 3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5절에도 나오고 5장 6절에서도 7영, 7영, 7영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7가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계시록까지 얘기했으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교회에 채우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채우십시다. 사업장에 채우십시다. 직장에 채우십시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일터에 채우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채우십시다.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얘기했고 계시록에서도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이겨요?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외부적인 환난, 내부적인 환난 끊임없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시험, 내부적인 시험 안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종말에는 은사 충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뭘 충만으로? 은사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각 사람들에게 독특한 면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구하는 자에게 선물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요게 은사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온 성도가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나타난 은사가 9가지인데 이 신자에게 이 은사 주셨다고 다 똑같이 받는 건 아닌 겁니다. 다 다른 거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사는 나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귀하게 좋게 받으신 대로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그랬죠. 직임은 사랑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봉사, 섬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아요? 주는 같다 그랬어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가 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동 사역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은 같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소개하면서 은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는 겁니다. 이걸 받아야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 간의 은사라는 말이 1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유익하게 하라 이거예요. 앞장서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뒤처지지 말고. 그게 12장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목적은 뭐일까요? 교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 주신 목적은 하나가 되어라. 성별은 다 달라도, 성격은 다 달라도 예수 안에서라면, 교회 안에서라면 하나가 되어라.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 성장과 부흥의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성장에도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기에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사 받아라. 받은 대로 소멸시키지 말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기도용으로 주셨던 방언의 은사 있습니까? 집에서라도 계속 하세요. 안 하면 식어져요. 방언기도 안 돼요. 그때나 고린도 교회나 있죠. 지금 무슨 나타나니? 아니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4절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12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은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누구만이 알아들 수 있냐?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만이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냐? 그 잘못된 성경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용으로 주신 거예요.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으면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용이요. 말씀 예언은 교육용이라는 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신 은사 더욱더 개발하실 수 있고 그러도록 기도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은사와 선천적인 재능하고는 혼돈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은사라고 목사님들이 가끔 보면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보고 얘는 미술 잘 그려, 얘는 축구 잘해, 태권도 잘해, 얘는 태권도 은사 받았어, 얘는 뭐 그림 그리는 은사 받았어. 아무 때나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재능은 인간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성령을 통한 은사는 그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의 여러 가지 9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에게 은사를 필요한 대로 주시되 뜨겁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냥 성경탄 끼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식으로 다니는 신자에게는 절대로 안 주십니다. 왜요?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오셨든지 정말 정성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에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에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사 받았다고 권력, 까부름 너 죽어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육의 동각과 예언해 줄게 동각과
사욕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성장에 있습니다. 성령도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유익과 성장에 있다 온다면 은사도 우리 교회의 성장과 유익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제부터 자기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감추십시오. 교회에서 감추십시오. 재림 때까지 은사로 무장하여 능력 있게 나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애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바꾸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좋은 강조점이 있어요. 모든 은사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9가지 은사가 됐던 그의 에베소서 나타나는 거기에 은사들 합치면 종합적으로 반복된 것 빼놓고 하면 약 20가지입니다. 모든 은사는 어디에 초점 맞춰라? 예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라.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모든 은사를 나타낼 때는 사랑에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영적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시간은 누구에나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시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줄기차게 종착역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종착역에 도달하면 이 세상 교회에 있던 모든 은사들은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영적 믿음의 세계를 쉽게 무너뜨리고 속이는 사탄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십시오. 마귀란 놈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있어야 될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탄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뭘 가지고 속입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의 한국교인들, 대형교회 모든 분들 보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라. 이 나라에서 떠나가고 교회마다 떠나가라고 막 부르짖어야 할 판인데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한숨만 쉬고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이제 14장에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가 대단합니까? 코로나 계속 번집니다. 한 번 일어난 것이 불행이지 계속 번지는 거예요. 지금 3차까지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첨단을 걷는 과학도 코로나 하나 못 이깁니다. 첨단에 크게 쓰이고 있는 무기도 코로나 하나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의술도 코로나 하나 못 이기고 있습니다. 약도 코로나 하나 못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코로나를 못 이기고 코로나 앞에서 다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큰 질병이 말세에 있으리라고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온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온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최대의 질병입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거기 앞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온역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온역은 무서운 병이고 난치병입니다. 이건 의술, 과, 무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성도여, 질병의 환난, 정치적인 환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럽니까? 경제적인 환난, 어려움 당하잖아요. 여러 환난에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4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며 낫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흥청망청 까부러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끄떡하지 않고 있어요. 인간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며 낫지 못하리라. 앞으로 이 시대가 오는 것이니 이 말은 뭐냐?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셔서 모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깨달으시고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교한 것 간단한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 플러스 뭐 충만? 은사 충만입니다. 이게 처방전이에요. 의학 필요 없어요. 못해요. 성령 충만 플러스 은사 충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처방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한숨만 짓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머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 내가 지켜야 한다고 결심하십시오. 나 혼자라도 정신 차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누구에게든지 성령 충만과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야 환경, 시험, 괴로움, 침체된 신앙 이기게 되면서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의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합격적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부단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로 보나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흑암의 영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이 그냥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탄할 일입니다.
어서 속히 우리나라부터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그마한 우리 조국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은사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불길 같은 성신여, 우리 크게 박수하면서 힘차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3장입니다. 잠깐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억눌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 충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의 마음, 결단의 마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축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또 시대가 변화되어도 인물이 바뀌어져도 역사가 지나가도 변치 아니하는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